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맡으신 분이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만 진행하는 사정상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단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어떤 시대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한 19세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태풍이 몰아쳤다, 허리케인이 왔다, 이런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의 그런 식의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실 계몽주의 시대 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권력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또 교회가 그런 주장을 반대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주장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뱀이 사람 말을 했고 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고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성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데 나왔다면은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성서에 나오기 때문에,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입막음을 했고,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서는 점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다 입막음하거나 출교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됐고, 19세기 이후에는 좀 전세가 역전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이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게 여겨지는 말은 아니죠.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다, 신화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주장이 19세기 이후에는 점점 더 우세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어떤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뱀이 서로 대화를 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믿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조금 이렇게 좀 열려있는 교단들 가운데는 그게 이제 이야기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아예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교단,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큰 교단들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근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형태가 뭐냐면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거,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은 그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 진화론이 이제 학계,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양으로 지금처럼 됐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이론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근데 대세는 물론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의 생물학과에서도 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사실 교회의 정식 교리는 창조론인데 그런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생물학과도 당연히 이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글자 그대로 그야말로 아담 하와 이야기 뭐 이런 게 몇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고 창세기 1장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진화론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좀 이렇게 수호하려는, 보호하려는 그런 일군의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이 바로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뭐냐면은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떤 진화에 가는 어떤 그 진화를 관장하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관장하는 목적이 있으려면은 그걸 관장하는 어떤 큰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자면 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신은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게 창조론인데, 진화론은 그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가 진화해온 사실도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화론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진화의 목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다. 고를 누가 정해놓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적응하면서 진화해 왔을 뿐이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닌데,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은 어떤 자연보다 큰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세상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했으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 설계론의 주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뭐 여러분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진화론에 대립되는 창조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그건 어떻게를 설명하는, how를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고, 창조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주장이에요. 그거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 인간의 의미, 세계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뭘 창조했고 둘째 날 뭘 창조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의미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미가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어떤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는 것에 반대해서 창조론을 주장하려니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목적성입니다. 목적이 없다. 그게 진화론이고 목적이 있다가 지적 설계론입니다. 제가 과학의 문외한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과학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불과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지만 요즘 들어와서 몇 권의 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요즘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문학자가 읽은 과학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이 나오고 훨씬 전부터 이제 과학을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과학에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과학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몇 권 읽진 않았지만 근데 그 몇 권 많이 읽는다는 것보다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역시 오랫동안 인문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도 느껴온 거지만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책이 많은데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과학책을 조금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과학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제가 많이 읽진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들도 많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얻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권의 과학책을 많지는 않은 과학책을 읽으면서 얻은 게 뭐냐면은 참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창조 이야기와 진화 이야기를 동시에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가운데 나온 게 진화론이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구도의 과정이 종교고 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사실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친 어떤 그 절충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과학책을 좀 읽으면서 공부한 제가 여지껏 공부한 것에 어떤 잠정적인 그 성과랄까 얻은 게 뭐냐면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없지 않구나 하는, 제가 물론 지적 설계론 주장하는 사람은 진화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옹호하기 위한 좀 더 세련된 이론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의 지적 설계론이 아니라 이 과학을 이 세계,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거, 특히 인간이 사실상 진화론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직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신, 마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워킹하는지, 이거 그렇게 자세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얻은 결론은 뭐냐? 그게 매우 복잡합니다. 정말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다면, 이렇게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해 왔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면, 야, 이게 절로 된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해온 게 아니다. 그냥 단지 생존을 위해서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성. 그렇게 복잡한 이 구조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컵을 보잖아요. 근데 이 컵을 보는데, 이 컵을 보면서 어디가 물체고 어디가 배경인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 이렇게 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 컵이고 그 뒤에 있는 건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 물체와 배경을 인식하는 게 그렇게 매우 복잡한 과정이에요. 매우 근데 이거 하나도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식해 왔고 그 긴 세월 그걸 인식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쉽게 구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갓난 아기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이 물체와 배경을 구분할 줄 안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는 것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가. 뭐 요즘 AI 얘기도 하고 뭐 챗GPT 얘기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 데이터의 덩어리, 사람이라는 건 데이터의 덩어리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AI는 데이터의 덩어리죠.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데이터 덩어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우리 인간이 답하지 못한 근본적인 질문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있느냐? 왜 존재는 존재하는가? 왜 없지 않고 있느냐? 이거 답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존재할까? 라는 거. 내가 어떻게 존재해 왔다는 그런 과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존재라는 게 존재하나? 그 다음에 왜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정신이 뭐 일종의 도약을 했다 그러면은 어느 때 도약을 했냐면 nothingness. 무라는 것과 무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의 정신은 점프했다고 얘기합니다. 도약했다고. 그러니까 숫자 제로를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무라고 하는 거. nothingness. 그 다음에 무한이라고 하는 것. infinitude. 무한이라는 거를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무라는 게 있다. 없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약을 한 거다. 아직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무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됐는지 그거를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와 무한과는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라고 말하기가 참 뭐한데 신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인식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신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신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못한다면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나랑 무관한 거예요. 근데 무와 무한은 우리가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상정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도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이 여럿 있다는 걸 다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게 유일신론이잖아요. 근데 유일신론과 다신론은 신의 어떤 넘버의 차이가 있는 것만 아닙니다. 다신론은 신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일신론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다가 아닙니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론이라는 신론이 나오게 된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의 신은 다 세계 내적인 존재예요. 세계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신이에요. 다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일신도 마찬가지예요. 일신은 신이 여럿 있지만 나는 이 하나, 야훼라는 신만 모시고 섬기겠다. 이게 일신이에요.
모노티즘이 아니라 모노라트리, 시노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여럿 있는데 나는 하나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다신은 뭐냐면 여러 신을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신이나 혹은 다신과 유일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일신은 뭐냐면 이게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차원, 높은 차원이라는 얘기라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뭐냐면은 유일신은 세계 내적인 존재가 아닌 신을 상정하게 됐을 때 유일신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다. 세계 안에 내재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그 내재적이기만 한 존재다. 그건 유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라는 건 세계 바깥에 이른바 초월이라는 어떤 그 영역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이 세계 내적인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상정했을 때 유일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신을 상정했기 때문에 초월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무한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nothingness, 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 상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되게 복잡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지론이랑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불가지론이라는 흔히 생각하기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불가지론 말고 신이 있으되 유일신은 초월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내적 존재지만 그 신은 유일신은 세계 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근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그 신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세계 내적 존재가 아니니까. 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것으로 상정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유일신주의는 불가지론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unknowable이라고 얘기해요. 알 수 없는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의 개수가 하나라는 사실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걸 상정하는 거고 그걸 무한 혹은 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두 가지 말이 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상정하게 된, 인식하게 됐고 떠올리고 상상하게 된 것이 인간의 정신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화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상당한 수준까지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니 영인이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세계 내적인 거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이나 마음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 영을 생각하게 된 거는 infinitude, 그 다음에 유일신, 초월, 무 이런 거랑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 혹은 마음 혹은 영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어떻게 워킹하느냐, 우리 인간의 이 신경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워킹하고 어떻게 이 점화가 되고 어떻게 이게 워킹하느냐, 어떻게 발현되느냐, 어떻게 형성돼 왔고 아직까지 그거 규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경과학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도덕의식 혹은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의 모양으로 진화해 왔는지도 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흔히 얼마 전까지 진화론자들이 윤리 도덕도 결국은 뭐냐면 유전자가 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건 생존을 위한 거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복잡한 얘기다. 아직까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이 발전해왔고 생겨났고
발전해 왔는지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읽은 선악과 이야기는 뭐냐? 선악과 이야기를 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도 어렴풋이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왜 우리는 선악을 알고 있고 어떻게 알게 됐고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도덕의식이라는 게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제시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 얘기는 자 우화적으로 봐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무슨 선악을 알 필요도 없고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결단할 이유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유토피아죠.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쓴 사람은 선악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우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은 상상 속에서만 있는 그런 에덴 동산, 실제 존재해보지 않았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공간에 인간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선악이 뭔지 몰라도 되고 그 어떤 선택도 안 해도 되고 결단할 필요도 없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판단과 선악의 구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만들어진 거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돼서 선악을 알게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아는 선악과는 신에 의해서 금지된 거였다. 근데 인간은 그걸 먹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는 이제 결단 안 해도 되고 선악 판단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우리 더 이상은 거기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허벌판으로 내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고 판단과 결단과 이게 없으면은 한시라도 그런 결단을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내던져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열매 하나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요. 선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이 없으면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 악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선악이 뭉쳐져 있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면을 보고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이 하나에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삶이에요. 우리네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도 어떤 선한 결단을 해도 그 안에 악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악한 결단을 해도 선의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모든 판단과 모든 결단은 다 선악이 뭉쳐있는 한데 있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 안에는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우화죠. 근데 선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선과 악이 뭉뚱그려져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단독자로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내린 결단을 선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 우화에서 말하면 선한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먹이를 주는 것은 단독자인 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나 혼자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잖아요. 근데 어떤 같은 생각을 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연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밀고 나갈 때 소위 말해서 선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단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근데 양자가 다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둘 다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쪽에 먹이를 주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나 혼자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같이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하면 더 많은 먹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말하기가 참 힘드네.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하기가 참 힘든데 이거 저 폭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폭풍을 탔다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데 자, 선악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선악과를 이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는 처럼 돼. 또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바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봅니다. 그 선악과를 봐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게 생겼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욕망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 같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그게 원하는 바잖아요. 욕망하는 바잖아요. 그 욕망하는 것이 다 욕망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라는 얘기죠. 이때부터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간은 에덴이라고 하는 유토피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결정과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도덕의식, 윤리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판단할 이유도 없고 결단할 일도 없을 때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로 내동댕이 쳤을 때, 내동댕이 쳐졌을 때 우리 인간은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대해서 같이 해온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건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형, 무형에 연대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어떤 AI 시대가 오더라도 그 가치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종교가 AI 시대가 AI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종교는. 그거랑 싸울 이유가 없어요. 종교가 어떤 지식을 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종교는 의미를 추구하는 데입니다. 그것도 연대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게 교회 공동체고 사찰 공동체고 그게 종교 공동체예요. 그걸 같이 하자는 게 바로 우리의 종교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좀 많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툭 던지고 만 얘기들이 많다는 걸 저도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정렬시켜야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생각하며 숙고하며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